천국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제대로 정말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셨고 또 말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이적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여기에 지금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다윗의 자손이 왔구나. 라고 그렇게 참 감탄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검소하셨고 또 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검소하고 겸손한 것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아주 권위가 있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직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귀신의 왕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한 못 보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고쳐지고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이 중에 한 견해는 맞고 한 견해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 병자를 고친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말씀이지만 귀신 쫓아내고 한 병자를 고쳤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치료 자체보다도 그 치료가 가져오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신 일에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때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있어요. 막 원한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또 억압이 가득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원한과 분노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해서 귀신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한 일에 귀신들이 많이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판자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 즉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을 쫓아냈다. 이것은 아주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서로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면 망하기 때문에 사탄도 그렇게 분쟁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탄 굉장히 영리한 존재죠. 사탄도 상당히 먼 미래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탄 영리한 존재입니다. 마귀들이 마귀들을 서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당이었다가 회개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죠. 그 이름도 알고 있고 그분이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책을 쓴 것을 보니까 무슨 글이 있냐면 서로 이 무당들끼리 이 귀신들끼리 서로 이 겨루어보기도 하고 누가 더 센지 또 자기들의 또 세력 다툼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세력 다툼하고 겨루면서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보면 뭐냐면 귀신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결국은 그 귀신의 영역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쫓겨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더 힘센 무당이 와가지고 그 작은 힘없는 귀신들을 쫓아냈구나. 그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매우 적지만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탄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싸워서 언젠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죄악이 싸워서 마귀와 마귀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고 우리들은 사탄의 미혹이 없는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만 멸망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속에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귀머거리 또 벙어리 소경 이 사람을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을 결박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을 하리라 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비유죠.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그의 세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비유인데 사탄을 말합니다.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은 그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러 오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러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 이 요한 1서에 분명히 그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주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린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냐 아니면 이미 이루어질 일이냐 여기에 대하여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귀신이 쫓겨나고 소경에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에서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탄이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아직도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이렇게 잘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문 보세요. 아직도 전쟁이며
아직도 갈등, 고통,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왔음과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때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때 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차지한다. 그 말씀이죠. 이미 천국은 와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이제 또 완성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죠.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천국을 비로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는데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내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째 오셨던 것을 기념하죠.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모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말을 하게 하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세주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든지 사탄의 쫄개라든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마치 이 사탄의 쫄개로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다고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지금 33절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또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사과가 맺었구나. 사과나무고 귤이 맺었구나. 이것은 귤나무입니다. 바나나가 열린 것을 보고 이것은 바나나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바나나가 맺혔는데도 이것은 가시나무야 이렇게 말하고, 분명히 배가 맛있는 배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는데도 이것은 저기 나쁜 나무야. 지금 어쩌다 보니까 배가 열렸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일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나쁜 인간이 어쩌다가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 진짜 좋은 일만 하고 있네. 이런 말도 주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하는 참 나쁜 놈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립합니까? 성립이 안 됩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참 나쁜 놈인데 아주 좋은 일만 하고 있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 자체는 모두가 다 가시이고 유선이고 쇼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바알세불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걸 크게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작게 읽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선입견에서 악마화 시켜놓고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한 일을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아분열,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일이라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놔두십시오. 한 사람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말도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이것으로 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가 행한 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을 제압하신 것을 믿을진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단지 맺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에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